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룻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의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서거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이 기업을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가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추수의 마지막 이제 타작하는 날이 다가오게 될 즈음에 이제 나오미가 룻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리 추수할 즈음에 이제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보리를 이제 까불리게 되는, 추수하는 것을 까불리게 되는 그런 시기가 다가왔으니까 한 1, 2개월 정도의 시간이 이제 흐르게 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동안 이제 나오미는 집에 계속 있었고, 룻은 뭘 했을까요? 밖에 나가서 계속 보아스의 집에서 밭에서 이삭을 계속 줍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나오미는 룻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이 명령이 우리가 보면 명령이다 생각하면 이렇게 강압적으로 느껴지죠.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딱 얘기하니까 이게 굉장히 강압적으로 느껴집니다. 물론 우리나라 정서에서 시어머니가 한 말은 뭐 들어야겠죠, 그죠? 며느리가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아무리 말을 했어도 그냥 명령처럼 들어야 되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명령처럼 들릴 수는 있으나 사실은 여기서 이제 말한 그 명령이라는 말은 강압적인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냥 명령이라는 말보다는 그냥 말하고 생각한 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이야기했느냐? 여기서 오늘 보게 되면 근데 이 생각이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뭐랄까요, 좀 도가 지나칠 수 있는 그런 그 이야기처럼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 룻이 이거를 행할 때 굉장히 수치를 당할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이 보아스에게 가가지고 말하자면 이 몸을 이렇게 줘야 하는 이런 상황이 된 거니까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울 수도 있고, 아무리 자기가 그 과부이기는 하지만 젊은 여인으로서 이 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생각을 하게 된다면 사실 굉장히 수치스러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미가
지금 이 일을 누구에게 명령처럼 이야기하는 겁니까? 자기의 생각을 얘기한 거지만 이게 그 며느리 룻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너는 보리값을 올리는 그 순간에 나온 보아스가 잠자리에 드는 자리를 보고 거기 이불에 들어가 있어라 조용하게. 그러면은 할 일을 이 보아스가 하게 될 것이다.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이런 자기의 나오미의 생각을 사실은 이 룻이 무엇으로 받아들입니까?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하지 않고 뭘 합니까? 순종합니다.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러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룻은 순종적이었을까라는 생각을 여러분 해보십시오. 이 어머니 이거 너무하지 않아요? 아무리 이 그 기업 물을 자가 되어지고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보아스가 자기를 이렇게 먼저 불러가지고 이런 어떤 저런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건 모르지만 여인으로서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수치스럽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보면 지금,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경제권을 지금 누가 쥐고 있습니까? 룻이 쥐고 있죠. 그럼 여러분 집안에서 돈 벌어오는 사람이 콘소리 치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어머니는 지금 그 뒷방 늙은이가, 죄송합니다 표현을 이렇게 써서, 뒷방에 늙은이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 자기는 지금 나가서 돈을 벌어오는 입장, 돈을 벌어오는, 이삭을 주워오는 입장이니까 목소리 누가 더 크게 낼 수 있을까요? 룻이 훨씬 더 크게 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룻은 그저 어머니의 말씀, 어머니가 말하는 생각에 그대로 행하겠다고 그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됩니다.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룻의 고백에 있었어요. 룻이 1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누워 죽는 곳에 나도 누워 거기서 죽겠습니다. 그러면 어머니의 말씀이 무조건 뭐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이미 고백을 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무엇을 이야기하든 그것에 대해서 뭘 하는 겁니까? 지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분명히 내가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긴 하나, 이게 이제 그 기업을 물은다, 자신의 엘리멜렉의 가문과 자신의 남편 되었던 기련의 이 대가 다시금 이어진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뭐랄까요? 이게 세워지는 일이잖아요. 다시금 세워지는 일이라면 이 일에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 룻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이제 11절 말씀에 보면 11절이 아니라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보아스가 누구를 발견하게 됩니까? 그 말대로 해서 결국에는 룻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룻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된다 얘기했더니, 이 보아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간에 젊은 자를 따르지 않고 나이 많은 이 보아스 나 같은 사람을 따랐구나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네가 나에게 베푼 뭐라 그래요? 인애가,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보다 나중이 클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 인애를 베풀었다고 얘기합니까? 룻이 그러니까 보아스에게 인애를 베풀었다고 얘기하는데, 이 인애가 뭐냐면 바로 헤세드를 이야기하는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헤세드는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어제도 이제 이야기했지만 헨이라는 단어랑 헤세드라는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라고 얘기했죠. 근데 헨이라는 거는 어떤 은혜예요? 그냥 일반적인 은혜예요. 근데 헤세드는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런데 이 보아스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나오미가 한 행동이 누구의 은혜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누가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지금 사실은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보아스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거꾸로 네가 나한테 지금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나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지금 이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은혜는요, 여러분 지금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지금 나오미나 루시나 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은 이미 누구의 은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누구를 이끌어 가고 있는 걸까요? 지금 나오미도 이끌어 가고 있고 룻도 지금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보아스는 이 모든 행동이 누구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너한테 베푸는 게 은혜야, 이게 아니고 이 모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누구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보아스의 행동도 지금 누구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 모든 일들이 룻이 지금 이렇게 어머니의 말씀에 따라서 왔고 순종해서 왔고 또 이불 발치에 이렇게 누워 있는 것도 그렇고 그 이전에 이삭을 줍는 것도 그렇고 지금 보아스에게 자신의 삶을 맡기려고 하는 이 모든 일들도 다 지금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어제도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은혜는 반드시 움직이는 거죠. 행동해야만 하는 거죠. 누가 은혜를 은혜의 길을 접어들었습니까? 맨 처음에 룻이 은혜를 갈망하고 나갔을 때 처음에는 그게 은혜인지 아닌지 몰랐던 거죠. 일반적으로 그냥 먹고 사는 은혜 이 정도만 생각했는데 이 은혜가 무엇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까? 나오미를 통하여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걸 알게 되면서 이 일반적인 은혜에서 특별한 은혜로 넘어가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진짜 은혜를 향해 갈망하면서 나가는 자에게 이런 은혜가 베풀어진다고 어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3장에 들어와서 말씀을 계속 읽어보니까 굉장히 눈에 띄는 단어들이 이렇게 반복되는 단어들이 계속 많이 나오게 되는 걸 봐요. 어디서부터 나오게 되냐면 4절 보시면 할 일 이렇게 행한다 뭐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이제 반복되는 단어가 5절부터 나오는 것 같은데 행한다, 6절에 하니라, 그 다음에 또 11절에 행하니라, 그 다음에 또 13절에 넘어가면 여기는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행한다, 한다, 이행한다, 책임을 행할 것이다. 계속 무슨 단어들이 나옵니까? 한다, 행한다. 계속 나오죠. 저만 보이나요? 우리가 새벽이라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계속 행한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그런데 이 행한다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쓰였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나오미와 룻이 이야기하는 행한다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4절부터 5절, 6절, 그 다음에 뭐 11절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행하다는 말은 아사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썼는데 룻기에서만 전체 몇 번이 나오는 단어이냐면 10번이 나오는데 이 3장에서만 5번인가 6번인가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행한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어떤 단어냐? 일한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룻이, 나오미가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지금 머물러 있지 않고 뭘 하고 있습니까? 뭔가를 지금 막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를 생각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돌아오는 자에게 역사하시죠. 돌아오는 건 뭡니까? 되돌이킨다는 말은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까? 일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행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는요, 은혜의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 그리고 또 큐티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기 위해서 뭔가 움직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를 더딥혀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머물러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나오미도 움직이고 있고 특별히 이제 룻이 막 움직이고 일하고 있잖아요. 그죠? 뭔가 막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행한다는 13절 말씀에 나오는데 이 이행한다는 말이 뭐냐면 기업을 물은다라는 의미로서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행한다는 가을이라는 말이 쓰였는데 이게 9절부터 12절, 13절에 이르기까지 무려 한 3번 정도의
단어로 쓰이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히브리어로요. 이게 이행하다는 단어이기도 하고 기업을 물은다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놀랍게도 여기에서는 어떤 단어가 쓰이냐면 따라합시다. 속량하다, 구속하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죠, 그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쓸 때 속량하다는 단어가 쓰잖아요. 그 단어랑 똑같은 단어인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에도 말씀을 드리고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룻기를 몇 번을 해봤다 그랬잖아요, 그죠? 계속 성경 공부도 해보는데 그때도 제가 발견하지 못했던 단어의 뜻을 새벽에 다시 이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습니다. 양파 껍질을 이렇게 까고 나와도 계속 속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의 뜻들은 너무나 놀라운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행할 때, 우리가 움직일 때 하나님도 동일하게 움직이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움직이시냐? 우리의 삶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움직여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구나.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누구에게 흐르고 있었습니까?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흐르고 있었죠. 그리고 그 소식이 누구에게 전달되어지게 됩니까? 나오미에게 전달되어지게 되죠.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누구에게 흐르고 있었던 것일까요? 나오미나 룻에게 흐르고 있었고 하나님의 땅 베들레헴 떡집에도 흐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은혜로 누가 되돌이켰을 때, 나오미와 룻이 되돌이켰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드디어 누가 맛보기 시작합니까? 그리고 나오미와 룻이 맛보기 시작하게 되고 그 은혜를 맛보기 시작했을 때 직접적으로 누가 또 움직이기 시작합니까? 룻이 움직이고 나오미가 움직이게 됐을 때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에게, 특별히 룻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구속의 역사로 분명하게 은혜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는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동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움직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삶 속에 그저 그냥 이렇게 우리가 딱 그냥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삶에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능력이시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를 갈망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리시든 어떤 말씀을 하시든 순종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룻이 이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룻이 여기서 마음이 수틀려가지고 나 안 해. 어머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나에게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무리 제가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렇게 제가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자존심이 걸린 문제잖아요. 이게 또 얼마나 그런 수치스러운 일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수치심과 자존심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누구에게 드리는 걸까요?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내가 행하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보십니까? 네가 지금 그것을 무엇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보아스가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룻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의 삶을 다 휘어 감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이제 나가는 이제 장면들이 쭉 나오게 될 텐데요. 반드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서 오늘도 얘기하죠. 마지막 13절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데 내가 분명히 이것을 이행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님의 은혜가 나를 감싸게 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여러분들 구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 누리게 되시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